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것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살아가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장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분 중보자 그리고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중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중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중보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는 이 중보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가운데중 지킬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주선하고 화해하는 사람을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교제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중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중보하다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중보의 삶을 살아가도록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전통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나 사도들, 그들이 또 신부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무거운 짐, 담, 떨어져 있는 그 긴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죠. 이 중보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존재를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을 만한 어떤 인물도 없고 어떤 환경도 없고 어떤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보 기도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는 선교사님들 자신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맡겨진 그 열방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사역하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중보기도는 내가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곁에 함께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4가지 단어를 열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것은 단순한 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기도의 전 영역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이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도고는 바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그 모든 기도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네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거죠. 간구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이 간구는 이기적인 간구가 됩니다. 중보 없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협소해지는 것이죠.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 또 그에 의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뭐 달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을 함께 오르는 전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 임금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든 지도자들이든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취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많은데 굳이 콕 집어서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임금이면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까지 포함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역시 그들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과 단정,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누리는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기도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억하기도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얼굴을 기억해내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은 긍휼로, 그리고 분노는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중보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린 해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받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하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라는 겁니다. 옆에서 졸고는 있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둘째는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 되게 하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본보기 말씀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당장 내게 닥쳐온 어떤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관계를 잇는 기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를 함께 본받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우리를 서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기도의 대상으로 그를 올리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그 나라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일들도 일어났지만 그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부흥의 역사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은혜로운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서막은 아주 작은 중보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도의 불씨가 민족을 뒤흔드는 불길이 되어서 이 땅을 성령의 불로 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분열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보 자리에, 중보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교리를 이야기해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중보 기도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고 중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이나 친한 이들이 중보 대상자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로마의 황제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콕 집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꺼리낀 사람,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내 마음에, 내 기억에 잊혀졌으면 하는 그 사람을 빼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한 자리에 내가 정말로 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이름을, 그 얼굴을 올려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향한 나의 미움이, 그를 향한 나의 불편함이 기도할 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세우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죠.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마음이 높고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가족 구성원들끼리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근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유익이 되는 내용들이 주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세밀하고 정말로 근원적인 문제까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죠. 뭐 가족들끼리도 형제들 간에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빼놓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중보 기도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중보 기도의 명단에 저 끝에 글자도 아주 찍어가지고 내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글자를 키워서 내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는 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정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사회의 지도자들.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방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민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현실,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의 작은 중보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사람까지 함께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열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자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